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뜻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그 사랑으로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찬양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 중간에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오직 주님의 기쁨 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적인 가사가 있습니다. 어떠신지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도 이 찬양 너무 잘 아시는 찬양이실 텐데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요? 아마도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 소망, 그 간절함 정말 귀하고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점검과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이 분별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종역자들께서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조금 길긴 한데요, 오늘 본문 중에서 29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좀 읽어볼게요. 29절부터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 마가복음 12장 12절에서는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러 왔다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말씀에서는 바리새인들과 그 헤롯 땅 사람들은 세금의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했으나 그들이 예수님을 당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수모와 창피만 당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오늘 말씀 28절에서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도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요,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대답을 해주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대답하신 이 두 가지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말씀이 진행되는데, 오늘은 이 한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첫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한 가지에만 집중해서 좀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한 가지만 나누는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가면서 분명하게 설명되고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으로 바꾸어서 좀 말씀을 접근해 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요? 분명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지요? 분명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하신 그 대답에는 한 가지 대답이실 텐데, 아멘, 그렇습니다라는 이 한 가지 대답이실 텐데, 그 방법에, 그 사랑의 방법과 그 사랑의 모습은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이 대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정리해 본다면 아마도 대부분이 섬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실 듯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열심히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그 어떤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섬기고 지금도 섬기고 계시겠지요. 그리고 우리 또한 많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를 가야 한다는 말씀들을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정말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인간들일까요? 우리가 자녀일 때 한번 생각해 보면요, 부모님께 사랑한다 라고 말하지만 그때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실 수 있으셨나요? 정말 제대로 그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그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만큼 사랑하실 수 있으셨나요? 아마도 아니실 겁니다. 아니실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보면요, 말씀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말씀에서요,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행위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이 사랑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된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결코 살아낼 수 없는 존재임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와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걸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내가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분의 사랑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삶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행하는 것은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어제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서기관들과 헤롯 당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요,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아니,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철저히 그 이상으로 지켰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지켰을까요? 그들은 왜 그렇게 철저히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갔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결론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를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모습으로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해,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해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은 그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사랑해서 나를 떠난 타락한 죄인 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사랑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되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나의 이웃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말씀 서론에서, 그 말씀의 서론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풀리면 이 말씀까지 풀린다라고 했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결과가 이웃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아니 사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앞에서 나눈 것 같이 바로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요, 한글 성경에서는 둘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또 영어 성경에서도 보시면 밑에 second이라고 설명되어 있죠. 근데 이게 원어는요, 두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두테로스는 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두 개가 짝을 이루어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첫 번째고 이웃 사랑이 두 번째야,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의 짝을 이루고 있다 말씀하는 것이죠. 더더욱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서기관은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한 계명을 구했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대답을 해주신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의 의도에 맞추어서 설명해 본다면 이런 것이겠지요. 서기관아, 너가 가장 큰 계명은, 너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고 율법을 지키고 있지. 그런데 그거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 그건 너 자신을 사랑해서, 너가 사랑해서 사람들에게 너의 모습을 증명하고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삶이고, 그러면 내 이웃도 너가 함께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나를 향한 사랑이 진짜라면 그렇게 되는 거야. 바로 이 말씀의 의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곧 이웃의 사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요. 먼저 여기까지만 나누고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저를 비롯해서 축복하고 도전하기는 우리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삶으로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정리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분명 말씀을 나눈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는 한 가지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하나이지만 분명하게 순서가 있음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없는 이웃 사랑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날요,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가 믿음의 사람이 사랑이 없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특별히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혹은 심각한 죄를 지은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들을 품어주지 못해? 왜 그들을 사용하지 못해? 분명하게요,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고 섬겨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근거, 이유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건 그분들을 향한 동정심 혹은 인간애와 같은 것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분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들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은,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들을 받아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그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죄를 짓지 말라고, 그것은 분명한 죄이며 죄의 결과임을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인 것입니다. 아침에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기 위해서 알람을 켜놓고 자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그 어떤 부모도 학교 가야 되는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그 알람을 꺼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깨워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일으켜서 학교를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랑과 그 이웃 사랑 분명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만 시작된 이웃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웃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곧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방법대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동정심과 인간애로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그들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축복하기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니 나의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품어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그 주신 사랑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 앞에서 온전히 반응하는 동안에 아버지, 내가 사랑할 수 없기에 사랑받는 자로, 사랑할 수 없기에 또 사랑받은 자가 되어 또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사랑,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독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부터 순서가 되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